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3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가 민수기 29장을 다뤘다면 오늘은 민수기 30장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과의 약속인 이 서약에 관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 곳곳에 서원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인물들은 서원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는 나시린 서약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빵과 물을 포도주 대신 빵과 물을 먹는다는 서약을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빵과 물 드셔보셨습니까? 상극이죠. 빵과 물을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역 내내 이 나시린 서약을 그는 지키면서 그 서약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서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네데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바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문제가 도대체 해결이 되지 않고 어려울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서약하거나 또는 어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너무 큰 감사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때로는 우리의 가진 것까지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신 감격이 커서 그렇게 우리 삶을 의탁한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이런 서원뿐만 아니라 또 하나 1절에 보면 결심하고 서약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서원과 달리 조금 다르지만 내용에서는 거의 비슷한데요. 결심하고 서약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바라는 단어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약속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헌신하겠다고 그 헌신을 다짐하는 행위를 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라.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그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남은 인생을 주님께 바치며 주님께 의탁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서원 기도입니다. 혹은 그러한 내용이 없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건을 통해 매우 크게 깨달아지면서 넘치도록 부어지는 감격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며 저도 앞으로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원은 때로는 조건적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나의 소원이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면 내 물질이나 내 삶을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감격이 커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서원도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성경에 나오는 서원의 형태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 이러한 서원의 기도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나 아니 인생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자신은 서원한 경우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서원 없이도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해오신 분들도 물론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궁금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서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교훈하고 계시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거짓말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틈나면 자기의 이익과 유익대로 말을 바꾸고 그것만 탐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저 세상 들어가 살 때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책임 있는 태도로 그곳을 바꾸어 가고 그들의 약속이 지켜지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헌신대로 살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답게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지금 서원에 관해서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약속에 관해서 하나님은 지금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서원에 관한 성경의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서원을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지켜짐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굉장히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도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경솔하게 서원하는 것에 주님은 반대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지도자의 서원일 경우에는 더욱 그래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모세는 서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서원에 관한 내용, 그들의 입에서 나온 내용을 지켜야 되는 이것이 지도자들을 위한 교훈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령들, 다시 말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서원에 관해 교훈하고 계시죠. 이 지도자들에게 관한 서원을 가르치면서 주님이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고 계신데 바로 그것이 경솔하게 서원했을 때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한 내용인데요. 3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3절에서 5절은 미혼 처녀가 서원하였을 때의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결혼한 부녀의 서원에 관한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혼 처녀일 경우에는 미혼 처녀가 서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혼 처녀가 한 처녀의 이 서원이 아버지가 보기에는 허락할 수 없는 내용이거나 아버지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일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것을 원치 않으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도 그 딸의 서원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딸의 서원을 들어보고 나서 그 서원 지켰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동의한다면 그 서원은 하나님께 한 서원이었기 때문에 유효하고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런 절차를 두실까요? 그것은 당시의 서원이 무분별하게 드려지고 그렇게 드려진 서원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것을 지키다가 겪게 되는 피해를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보호하고 판단하여서 그 방지하려는 이 아버지에게 그런 권위를 두면서 이 가정의 지도자인 아버지에게 그런 권위를 두면서 그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그 서원으로 인하여 피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되는 6절에서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혼자의 서원일 경우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번에는 남편입니다. 남편의 동의와 허락이 없는 서원일 경우 그 서원이 파기되어도 용서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부녀, 그러니까 결혼한 아내의 서원일지라도 남편이 같이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그 서원이 깨져도 하나님이 그러한 권위를 남편에게 두었기에 그 부분을 하나님은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일수록 남편은 아내의 보호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동의나 인정이 없는 서원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경솔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경솔한 입술로 하는 서원, 그것을 하나님은 경계하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을지라도 인간은 연약하고 결심을 다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순간의 감정과 생각으로 한 결심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서원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경솔하게 쉽게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4절에서 5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서원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서원에 대하여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극적 아픔을 경험한 사람 한 명이 대표적인 사례로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입다라는 사사는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는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나서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신다면 돌아올 때 이 개선하는 이 지점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니요. 이것은 당시의 이방 문화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몰렉이라는 이방 종교에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그 몰렉이라는 우상 신상 안에는 아내가 입이 이렇게 벌려져 있는데 그 안에 아주 큰 센 불을 태웁니다. 그런데 그 몰렉의 이방 신의 그 입 안으로 자기네 자녀들을 밀어넣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이방의 그 제사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극히 싫어하시면서 그 문화를 미워하시고 그걸 따르지 말라 하셨는데 지금 이 입다가 그러한 방식으로 인신공양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전쟁의 개선에서 딱 돌아와 보니까 제일 먼저 소고치고 북치고 나오는 애가 누구예요? 자기 딸인 거예요. 서원은 지키겠다고 자기는 약속했는데 지금 자기 딸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서원이 무서운 것입니까? 서원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입다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아빠의 그것을 아는 딸 역시 고통하는 장면이 사사기 11장 보면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경솔하게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성경적 서원의 레슨이 뭐였냐면 우리가 서원을 하였다면 그것은 진심을 다해 지키라는 것이 성경의 레슨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인데요. 성경은 경솔한 서원을 경계하면서 그러나 모든 서원이나 서약은 너희들이 저 땅에 들어가서 하는 서원이나 서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일괄되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예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도망하는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길에서 베델에 이르러 그는 돌베개를 베고 자죠.
그 도망자 신세였던 야곱,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길인지 몰랐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놓고 두려워하면서 그 들에서 돌베개를 자고 있습니다. 돌베개, 베개처럼 조그만 줄 알았더니요,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만한 돌이었더라고요. 네. 그런 돌베개를 베고 지금 야곱이 잠이 든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 피난길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알려주시죠. 그러자가 창세기 28장 20절 22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하나님이 나의 지금의 인생길, 이 불안하고 무엇이 약속되어 있고 무엇이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먹을 것과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마침내 돌아오게 하신다면 오늘 내가 누웠던 이 자리, 오늘 내가 여기서 쌓았던 이 돌로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겠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근데 야곱은 이 서원을 두고 무려 21년간 그 서원을 잊고 삽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을 산 그 다음에 하나님은 21년 만에 그의 서원을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이 야곱이 꿈꿨던 베델, 거기를 정확하게 지명하시면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서원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아무도 도울 일 없이 쫓기는 자 신세로 그 빈 들에서 하나님 앞에 그 야곱의 돌베개를 펴고 그날 밤에 그가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것, 자신의 인생길에 자신을 도울 일 아무것도 없고 자신을 향한 앞으로의 미래를 하나도 알 수 없는 그때에 야곱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드렸던, 이 자리에서 쌓았던 이 돌담로 내가 주의 제단을 만들겠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숱한 인생의 시간을 뒤로 한 다음에 그에게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던 그를 하나님이 다시 찾아내셔서 31장에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땅으로 돌아왔던 이 야곱은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에게 오래전에 했던 약속, 베델에서 돌을 쌓아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했던 그 약속을 지키면서 이방 신상들, 자기들이 의지해왔던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엘베델이라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서원은 늦게라도 지켜져야 한다는 교훈,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저를 태어날 때 서원하셨습니다. 제 인생의 큰 어려움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를 서원한 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뭘 몰랐기 때문에 그 서원대로 저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말을 했지만 대학에 가보고 나니까 이건 제가 한 서원이 아니었고 아버지가 한 서원이었고 그 서원에서 나는 어떻게 빠져나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가보니 재미있는 일, 흥미로운 일도 많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를 서원하셨을까? 아버지가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기도를 묵상하지 않았다면, 아들을 사무엘을 바치는 그 본문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도망 다니고 싶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여학생의 여자아이의 서원은 나오는데 남자아이의 서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남자의 서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장을 가졌고 다른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일을 하고 있었던 그곳에서 저의 인생의 30년 후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선배들한테서. 제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저 모습이겠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길껏 도망 나와서 이렇게 어떻게든 그 아버지의 서원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랬는데 제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갈등들,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나머지 인생을 살아도 될 것인가? 이에 대한 그 갈등들, 왜 나는 이 질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가 제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 마을버스를 타고 집에를 가는데 요한복음 1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다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여호와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도다진 곳은 낮아지게 하고 낮아진 곳은 높게 해서 여호와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라는 그 외침이 마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같아서 그렇게 도망 다녔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서원함에 제가 하나님 맞습니다. 저를 부르시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라고 하며 주님께 제 자신을 의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갔더니 첫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양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주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그 다음 가사 보세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보고 다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주님 너무 잘 아십니다. 제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갈등 속에서 제가 살 때에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찬양은 제 인생 가운데서 제가 비로소 있어야 될 자리라는 사실을 제 자신에게 깊이 깨닫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했던 그의 고백을 그의 인생 가운데 잊고 살았지만 야곱이 비로소 21년 만에 돌아왔던 그 베델에서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으며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자신이 의지했던 이방 신상을 깨끗이 정리하는 일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렸던 그날의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주님 사랑하면서 그날 했던 그 고백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고
얼마나 기쁠 수 있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노라고 내 인생에 말할 수 있는 그 귀한 고백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우리에게 염려와 우리에게 근심으로 고통하게 하는 세상 속에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선언해 버리면서 그것이 주는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절망과 아픔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도 할 수 없는 풍성함과 자유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죠. 무엇이 많아서가 아니고 무엇이 다 이루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그 고백 하나가 저의 인생의 모든 방황을 종료시켰던 고백이었던 것이죠. 뒤늦게 드려진 헌신이었지만 그때만큼 제 마음이 기뻤던 때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서원하였고 저 역시 서원하였기에 이 길이 저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서원은 절대로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서원하였다면 그 서원을 주님이 들으셨고 우리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그것을 지켜가야 됩니다. 서원에 관한 마지막 레슨은 우리가 서원이란 하나님의 백성의 이 특권으로 우리의 이 부르심에 부응하는 책임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서원을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원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선택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튜 헨리라는 분은 그리스도인들의 서원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담벼락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담벼락이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담벼락 안에서 우리는 한계가 있죠. 우리는 서원을 하면 그 서원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방종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렸다고 말했는데 막 밖에 나가서 세상의 음란과 세상의 죄의 문화와 세상의 거짓의 문화에 막 타협하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다면 이 세상의 죄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것에 담벼락을 치고 우리는 더 이상 그 넘어서를 기웃거려서는 안 되겠죠. 동시에 이 담벼락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였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그 동시에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거절할 수 있습니까? 사실 믿음의 선배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위대한 서원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나의 그냥 어떤 생각의 동의 정도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정말 이대로 그냥 초라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리기를 결정하고, 여러분과 제가 다 목회자 되라는 의미도 아니고 다 선지자 되라는 의미도 아니지만 내 삶의 자리가 의미 있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내 삶을 결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고 이 삶을 의탁하며 드릴 때 내가 주님께 받지 못한 수많은 것을 계수하다가 하나님이 미워지고 원망스럽고 아프고 힘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내 인생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작은 것이라도 내가 지금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지 않더라도 주님, 이곳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서원할 때,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것을 이루었을 때에 서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서원은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그렇지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비로소 시작을 하세요. 비로소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저 가나안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세상에 가장 높은 지위를 가져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저 세상에서 점점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헌신하는 고백들을 할 때, 그것이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는 직장이나 어떤 돋보이는 위치가 아니더라도 주님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 서원,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때문에 이 세상은 여전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 홀리데이 인이라는, 여러분 그 호텔 체인을 알고 계시죠? 이 홀리데이 인의 오늘 영어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홀리데이 인입니다. 홀리데이 인의 M.L. 클라이머라는 임원이, 경영인 중에 한 분이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최선을 다해 이 홀리데이 인을 발전시키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은 안 할 겁니다. 그것은 이 홀리데이 인 안에는 도덕적으로 유해한 카지노만은 제가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포부를 밝힙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 아래서 홀리데이 인은 전 세계적으로 체인이 많아졌지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바다에 홀리데이 인이 생기는데 네바다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잘하십니까? 라스베가스가 있습니다. 네, 네바다 주에 라스베가스가 있는데 거기에 생긴 홀리데이 인에는 카지노를 안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회장이어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카지노를 열게 된 회장은 즉각적인 사임을 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렇게까지 할 것 있냐고, 그렇게 사임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 L.M. 클라이머는 얘기합니다. 매우 단순하고 명료하게 나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약속을 깰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세상에 점점이 바뀌어 산다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가나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며 살아간다면 그 가나안은 소망의 땅으로 바뀌겠죠. 거짓이 난무하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말을 바꾸고 정치나 경제나 모든 곳에서 이익 외에는 자신의 말에 신의를 지키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한 약속은 내가 내 자리를 포기하더라도 지키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한,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 되고 하나님의 백성 삼는, 하나님의 주인 되는 나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주님께 받아야 될 목록을 수도 없이 계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들의 헌신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은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야말로 이런 거룩한 서원이 필요한 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서원, 우리의 헌신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과거 했던 서원이 생각나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지금 무엇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저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서원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대로 그 땅은 바꾸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서원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바꾸어 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담벼락이 되어서 여러분을 지킬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성자의 귀한 몸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격하여서 드릴 수 있는 이 고백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주셨으니 나 주님 위하여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 고백이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를 정말 삶을 시작하게 하시게 하시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시라고, 한번 증명해 보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여, 하나님 내가 내 작은 삶이지만 주님께 어떻게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여 아들을 주셨기에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소하려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때 주님께 했던 여러분의 서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없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서원을 지금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서원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서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서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 안에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 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저항하고 바꾸어가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소금처럼 점점이 박혀서 주의 나라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서원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향하여 갈망하고 있는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는 이 서원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를 지키기도 하고요,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과거에 했던 서원들이 기억난다면 하나님 내가 그것 이룰 수 있는 힘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서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시고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지금 약속하고 또 구하고 싶은 하나님 그런 서원, 내가 약속하고 싶은 것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받았으니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으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생각과 마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익숙한 것과 우리들에게 하나님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지만 주여,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너희들의 소원을 넘어서 너희들의 소원,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려는 그 소원을 아버지 기억하고 그 소원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고백과 저들의 하나님 헌신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작을지라도 여호와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앞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입술과 하나님 저들의 간구 속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가 전하시게 되시고 하나님 앞에 씁니다. 하나님 손들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사절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과 4절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주님 거친 세상과 하나님 이 참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서원을 합니다. 소원을 바래도 늘 아쉬운 마음인데 세상 속에서 저 가나안의 거짓과 자기 말대로
했던 약속들을 마음대로 변경해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말에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지키며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주님 앞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당신이시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서원과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제 다시 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수많은 것들이 아우성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번민하게 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서원이,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고백이 저 세상을 바꿔가는 능력임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일을 감당하든지 남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때로는 높임을 받는 자리든 때로는 낮아짐을 선택해야 되는 자리든 사랑하는 우리 커맨시 교회 성도들, 주여 우리의 서원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나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저들이 함께 붙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저 세상에 하나님 자녀 아니라 주의 자녀로 살며 그 안에서 주시는 당당함과 자유함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힘을 잃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저들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당당히 밝히며 그것에 따라 살아가기를 서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